시온에 거한 나의 백성들아, 아수르 사람들이 애굽을 본받아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불구에 내게서 분을 붙이고 노를 그들 멸하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래 반석에서 미디안 사람을 쳐 죽인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하여 애굽에 드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이 아수르로부터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하는데 어깨에 무거운 짐과 같은 것이고 목에 채인 착고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떠나고 착고가 부러지는가? 그것은 기름진 까닭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것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수로부터 자유케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과 믿음과의 관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교재에 있는 바대로 처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먼저 아까 본문에서 이 미디안을 쳐주신 것 같이 한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기드온의 300용사에게 임해 가지고 미디안을 치는 것입니다.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섬멸시키죠. 어떻게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기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 애굽 군대, 세계 최강의 애굽 군대를 모세가 그들을 수장지내버려요. 홍해 수장지내버리죠. 그러니까 애굽 군대를 이겼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스라엘을 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성령의 기름 부음이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능력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영으로 함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의 능력,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영으로 함께하는 것, 이것을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간다면은, 이 천지 만물이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빛이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빛이 왜 존재하고 있느냐?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이 빛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빛이 없어져라 그러면 빛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성령의 기름 부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어떻게 받는가? 받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다. 말씀 들을 때. 저희들이 예국어 대학교에서 저희들이 선교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한 100여 대학에서 하게 됐는데 예국어 대학교에서 하는데 거기에 우리 선교회 회장이 전화가 왔어요. 오늘
통일교 학생이 여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사탄아 물러가라 막 했는데도 견이 같이 영어 시간인데, 영어 공부 시간인데 같이 공부를 했대요. 내일 또 오겠다 그러는데 내일은 일어 성경 공부 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가겠다고. 그래 갔습니다. 갔더니 또 먼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학생에게. 이 일어 성경 공부 끝난 후에 나하고 얘기 좀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취미래요. 그래. 일어 성경 공부를 다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저하고 얘기하기를 전철을 타고 오면서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학생이 누구냐 그러면은 통일교 선교부장을 했어요. 결혼도 했는데 이 학교에 들어온 이유는 문선명이 크레므린 광장에서 연설을 몇 년 후에 하기로 돼 있대요. 그래서 통역하기 위해서 러시아과에 들어온 학생이에요. 이 학생이 들어오더니 이 학교가 꼭 통일교 학교가 같이 바뀌어버렸어요. 미꾸라지 한 마리. 그가 뭐 다 해집어 놨어요. 학생들을 설악산 호텔로 데리고 가고 또 일본 데리고 가고 곳곳을 다니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학교 부근에다 학사를 얻어놓고 투숙시키면서 장학금 주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매일 문선명 사진 전시에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저 학생을 한번 만나야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학생이 오늘이 그 학생이에요. 그래서 옆에 가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집에 데려왔어요. 방에 앉아서 20시간을 상담을 했어요. 그는 통일교 원리 강론, 문선명의 어록 이런 거 가지고 전하고 저는 하나님 말씀으로 20시간 정도 됐는데 그 학생이 방바닥에 꼬꾸라지면서 악 하고 쓰러져요. 그러면서 통곡을 하는데 이 죄를 어찌할꼬 이 죄를 어찌할꼬. 나는 문선명이가 진짜 세림인 줄 알았다. 자기가 어떤 일이 있으면은 문선명 앞에 기도한대요. 그럼 하얀 옷을 입고 나타나서 이렇게 해라 그러더래요.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됐대요. 진짜 재림 줄 믿었잖아요. 자기는 믿었대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재림 줄 안 믿고 있는 걸 보니까 너무 불쌍하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통일교에 많은 사람을 집어넣는지 이 죄를 어찌할꼬 이 죄를 어찌할꼬 막 통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선명은 나를 위해서 피 한 방울 흘린 적 없지만 예수님은 보혈을 흘려주셨다. 제가 이 부분을 많이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피는 흘려봐도 소용도 없는 피지만 그러면서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집에 가서 자기 와이프를 데려왔어요. 자기 와이프는 더 골수예요. 결혼을 어떻게 했느냐. 이쪽에 아가씨들, 이쪽에 청년들, 문선명이 가운데를 지나가면서 너 이렇게 해주더래요. 그 아가씨 딱 지적을 해주는데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더래요. 그런데도 재림주가 하라고 했으니 안 하면 자기가 벌 받을 것 같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했대요. 그들은 결혼하면 결혼식장에서 3년 동안 헤어져요. 못 만나요, 3년 동안은. 그러면 3년 동안 뭐 하느냐? 통일교 교회에서 봉사해요. 꽃도 팔고 신문도 팔고 무보수로 3년 동안 봉사해요. 외국의 사람들도 막 와서 또 여기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는 긍지를 가졌대요. 재림주가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물만 먹고 산 적이 많대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긍지를 가졌대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자기 와이프가 왔어요. 그하고 또 제가 나누게 됐어요.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와이프가 방바닥에 뒹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통일교 간부들을 저희 집에 데려와요. 통일교의 원리 강론의 회장이 있어요. 강 박사라고 있는데 그가 또 바뀌어버린 거. 이렇게 하면서 통일교 간부들을
계속 데려온 거예요. 통일과 막 지축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 이단 아무것도 아니에요. 빛과 어둠의 싸움이에요. 그가 저희 교회 집사 이병세라는 집사예요. 그리고 지금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데 이게 막 떠돌아다녀요. 그래, 무엇이 성령의 기름을 가져오는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의 그 능력이 영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또 어떨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가? 기도할 때. 저희들이 막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 50에 들어갔어요. 이 예배에 대해서 들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저하고 해서 제가 말씀 전했을 때 예배에 대해서 들으신 분. 안 들으신 분이 이렇게 많아요? 예, 내리십시오. 자, 예배가 뭐라고요? 예, 계시에 대한 반응이다. 계시에 대한 반응이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막 계시에 대한 반응이 하나님은 누구시다 하면서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었어요. 어떤 형제들은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고 그때 성령이 임하면서 과천으로 가라 그래요. 과천. 몇 동 몇 호. 그러고 종호야 그래요. 종호. 그 아이 이름이 종호인데 종호야. 그래서 저희들이 갔어요. 과천으로. 일렬 행대로 서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찬양을 막 해요. 그러면 그 유리창을 열어보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집으로 빨리 뛰어가요. 가서 문 열어달라고 하니까 보통 가갖고 문 놓고 해도 문 안 열어줘요. 그럼 문 열면은 한 발을 쑥 집어넣어요. 그럼 문 못 닫게. 그러면 이제 대화가 시작되는. 여기 정호란 아이가 있습니까? 우리 아이 이름이 정호인데요. 혹시 심장에 이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기도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모모 교회 다니는 분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안수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못하겠고 다른 교회 불러들이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쳤대요. 그렇게 안 된대요. 두 번째 갔어요. 마찬가지. 세 번째 갔어요. 마찬가지. 네 번째 갔는데요. 그날은 부모님이 안 계시고 그 아이들이 뛰어노는데 스피커를 가지고 풀로 돌려놓고 꽝꽝 하고 막 뛰어놀고 난리예요. 그래서 종호를 불렀죠. 종호야, 저 아이스크림 먹고 싶지 않니? 먹고 싶대요. 그리고 우리 아이스크림 사러 가자. 그 아이를 데리고 간 거예요. 손을 잡고 그리고 기도한 거예요. 갔다 와서요. 또 그리고 이제 우리는 떠났어요. 얼마 후에 부모님이 저희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사진을 그 전에 찍었던 사진하고 근래에 찍은 사진하고 비교를 했는데 사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총 얼굴이 바뀐 거예요. 다운 증후군의 이제 그런 아이인데 바뀌었대요. 사진 보니까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수학에 수 개념이 들어왔대요. 예를 들자면 전에는 5 더하기 2 그러면은 10이요. 그냥 20이요. 뭐 이렇게 하던 형제가 7이요. 이렇게 바뀐 거예요. 개념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 아이를 따로 더 가르치겠대요. 그 전에는 제발 좀 이 학교에서 특수학교로 보내달라고. 지금 특수학교에서 그렇게 하다가 안 돼서 지금 일반 학교 온 거거든요. 특수학교로 좀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수 개념이 들어왔대요. 이거 안 돼요. 그런데 또 가르치겠대요.
그래 부모님이 너무 기뻐서 저에게 찾아온 거예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서 종호를 찾아가라. 우리가 알지도 못하죠. 성령님은 아시죠. 또 한 번은 이게 막 저희들이 이 50에 들어갔는데 찬양이 막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때 이 옥분이라는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는 거기는 빛이라면 나는 어둠이구나. 자기는 그런 50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방이 여러 개가 우리 있었는데 신림동에 있을 때요.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방 속에 들어가서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찬양을 할수록 이 찬양이 부족하다는 걸 느꼈어요. 하나님은 더 존귀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찬양을 더 했어요. 얼마 동안 찬양을 하는데 성령이 임하면서 내가 운동장에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내 마음이 심히 아팠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가 신림 여중을 다니고 있었는데요. 졸업식 한 날 다 이제 학부형들과 다 학생들은 다 나갔어요. 이제 끝나고. 근데 자기 혼자 서 있었어요. 혼자 운동장에 서 있었어요. 하늘 쳐다보면서 울고 있었어요. 나도 친구들 같이 고등학교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도 공부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몸이 너무 아픕니다. 뭐 위도 형편없고 관절염 있고 굉장해요. 너무 몸이 아픕니다. 나 좀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울고 서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운동에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내 마음이 심히 아팠노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그냥 그 자리에 엎드러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찬양은 올라가는 찬양이었어요. 계시에 대한 반응이었어요. 이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다음에 저에 대한 막 연이 나오니까 저희 집을 뛰어왔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이 자매는 뒤에 중국 선교사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소천에 있습니다만은 무엇이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 거예요. 그의 생애를 바꿔놓는 거예요. 또 어떨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가? 회개할 때. 거기에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 사이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요엘에서 있는 말씀이죠. 그 말씀대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다. 이것을 베드로가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1971년도 10월 15일 날 우리나라에 유수령이 발표됐습니다. 대학가의 계엄령이죠. 막 탱크 학교에 들어오고 학생들이 잡혀가고 그랬어요. 저는 이 계엄령이, 유수령이 일어날 것을 며칠 전에 알고 있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정세를 분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문에 그 내무부 장관, 교육부 장관 이름으로 성명이 나왔는데 그 성명에서 교련 반대 학생은 군대에 징집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볼 때 사람들이 더 데모를 더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면 데모를 국가는 안 하기를 원할 텐데 거기다 기름 부은 거죠. 왜 그럴까?
명분을 국가에서 얻기 위해서 데모 반대는 교련 반대는 이해가 안 되죠, 국민이. 그래서 더 데모를 해라. 그래서 국민의 반응을 가지고 이걸 완전히 진압해 버린다. 동경대학 생각이 났어요. 동경대학이 그 사회주의에 대해서 막 들고 일어난 거예요. 사회주의를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그때 경찰들이 따라다니면서 지켜줬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경찰 무능을 얘기하면서 저는 놈들 가만두느냐 막 경찰에 대해서 막 채찍을 가했어요. 그 여론을 힘입고 동경대학을 1년간 폐쇄해버렸어요. 만약 그런 여론이 안 일어나는데 동경대학을 폐쇄한다면 일본 정부는 못 견뎌요. 그래서 1년 동안 학생 모집을 안 했어요. 전 학생을 유급시켜버렸어요.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이 학교를 이제 제재한다. 계엄령다. 그래서 제가 뛰어갔어요. 이제 저 다음 서울대 총학생회장에게 제가 말했죠. 너 정세 분석 어떻게 했느냐. 뭔가 이상하다래요. 이거 계엄령이다 그랬어요. 그때 유수령이라는 말은 우리가 몰랐어요. 계엄령이다. 지금 일보 후퇴가 백보천진하는 것이다. 지금 빨리 후퇴하자. 우리가 교련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정치에 이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뜻을 분명히 전하고 일본 물러서 있자. 그랬더니 그러면 선배들이 칼 맞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런데 탱크가 들어오면서 막 잡아가기 시작하는 게 굉장했어요. 그때 저는 대통령을 만나기로 했어요.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만나기 위해서 김중원 목사님께 좀 중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래서 김중원 목사님이 중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대기실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그때 성령이 저에게 임했어요. 그것은 김중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군한테는 이 책임이 없어 그래요. 그 순간 제가 그냥 바닥으로 꼬꾸라졌어요. 꼬꾸라지면서 이 속에서 교만 그래요.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교만. 그래서 저는 교만합니다. 시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가 막 영화 필름이 지나갔더니 쏟아지는데요. 항아리가 뚜껑이 열리고 쏟아지듯이 저는 이걸 토해냈는데 앞자리에 김주건 목사님 듣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럽잖아요. 부끄럽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토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았어요. 가슴에는 불이 나는 것 같고 허리는 끊어지듯이 아프고 막 떼굴떼굴 뒹굴었어요. 저는 거기서 얼마나 죄를 토해냈는지 탈진 상태와 같이 됐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란 말씀이었어요. 한번 우리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제 손에 불덩어리에 닿으면 뜨겁다고 제가 뛰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의 실체이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타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제 영이 열어졌어요. 그러면서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다니엘 설교 듣다가 제가 벌떡 일어나서 나도 다니엘과 같이 되겠습니다 하고 소리 질렀어요. 그날 이후로 그날 대학 시절까지 계속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이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비전, 그때는 비전이라는 용어 몰랐어요. 그 길이 뭡니까? 그 길을 나타내 주시면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날 그것이 응한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가 응답이었어요. 왜 그런가? 학생들이 나라를 사랑하니까 데모해요. 정부도 나라를 사랑하니까 막아요. 그런데 서로 싸워요. 이것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다른가? 이건 자기중심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저 죄인들 위해서 아들까지 주어버리는 이 사랑.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러듯이 이 아카페의 사랑 안에서 이 민족도 세계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날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 길만 가르쳐주면 그렇게 살겠다고 했는데 응답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 아카페의 사랑으로.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이거다 이거. 이거다. 그러면 이 나라도 구하구나. 세계도 구하구나. 저는 그 자리에서 글을 썼어요. 사랑과 화해로 이 난국을 청구하자. 우리는 한 배에 탄 공동 운명이다. 이 나라가 새롭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도 다 한 마음이었다. 그런데 이 나라는 더러운 탕류로 가득 찬 호수같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어느 구석인가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샘물이 있으면 이 호수를 맑은 물로 바꾸는 날이 온다. 이런 샘이 많으면 많을수록 속히 맑아지게 될 것이다. 남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을 자기에게 돌려보자. 이제 새로운 샘이 되어보자. 그것은 사랑하는 길이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같이 이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면 인민족도 세계도 구한다. 친구들아, 우리는 성난 아버지 앞에 종아리를 갖고 쓴 자식과 같이 우리는 이 민족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에게 매를 때려 주십시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글을 썼어요. 그래 이제 교수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게 된 거예요. 기자들이 와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주 실망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정부가 탱크까지 밀고 들어와서 잡아가는데 이제 학생 대표가 일어나서 그가 만약 탱크로 왔다면 미사일을 쏘아야 뭐가 좀 기사거리가 생기는데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에게 매를 때려 주십시오. 이제 이 나라 살리는 게 사랑입니다. 이런 글이 나가니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러더니 거기에 경향신문이 있었어요. 경향신문이 지금하고 그때하고는 달라요. 그때는 아주 좋은 신문이었죠. 경향신문에서 사회면에 탑으로 이건 제3의 소리라고 보도를 했어요. 학생 소리가 아니고 정부 소리도 아니고 제3의 차원의 소리다. 학생 대표가 매를 때리라고 말하는데 누가 때린단 말이냐. 우리 기성인도 잘못했다고 회개 좀 하자. 그런 글이 막 나온 거예요. 그 다음날 조선일보가 시론, 일면에다가 시론하고 그때 선우이 주필이 글을 썼어요. 십자가란 이런 제목으로 썼어요. 우리는 그 글을 보고 감동을 갖게 됐다. 그래서 너에게 몇 마디 한다. 첫째는 너를 칭찬할 사람이 생길지 모른다. 그러나 거기에 편성하지 말아다오. 두 번째는 너에게 돌을 던질 자가 생길지 모르겠다. 그렇게 학생운동을 심하게 하던 너에게 이제 변절했다가 돌을 던질지 모른다. 그러나 거기에 돌 들지 마라. 끝까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을 생각해라. 묵묵히 그 길을 걸어라. 우리는 지켜볼 것이다. 이런 글이 나온 거예요. 그러자 전 언론이 회개라는 사설을 쓴 거예요. 각 신문이. 교회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또 교육부가 회개가 일어나고 국회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교사협회에서 교수협회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이런 일이 그날 일어났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지금 여기까지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떨 때 성령이 기름 부음이 하는가? 회개할 때. 회개할 때. 제가 거기서 엎드려서 회개할 때 응답이 온 것입니다. 또 어떨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가? 안수받을 때. 안수받을 때. 사도행전 8장 17절에서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안수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 티쿤하고 전번주에 오셨던 아셀 인트리트 목사님 티쿤 지금 대표지 않습니까? 티쿤하고 저희들이 언약을 맺고 지금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31년 전부터 그렇게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느냐? 하루는 그때 당시에 티쿤 대표가 댄 저스트 목사님이었습니다. 댄 저스트 목사님과 사모님이 둘이 나란히 앉으시고 제가 이제 그 건너편에 이렇게 앉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 감동이 와요. 여기에서 안수를 받고 싶다. 감동이 와요. 제가 지금까지 저는 합동측, 장로교 합동측을 어렸을 때 다녔습니다. 다른 교회, 설교하기 위해서 가본 적은 있지만 다른 교회는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합동측에서 여기서 안수를 받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통합측에서 한경직 목사님께서는 장신대에 정만 돌아. 그래야지 안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안수 받자. 조영기 목사님은 순복음에서 하자. 이동호 목사님은 침례교에서 하자. 그럼 저에게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감동이 오게 제가 댄저스트 목사님께 저에게 안수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순간 사모님이 막 우셔요. 왜 그러냐면 제 말이 떨어지는 순간 댄저스트 목사님 손이 이제 머리로 올라가더래요. 안수를 하고 있더래요. 환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신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메시아닉 주들은 이방인에게 안수한 케이스가 한 케이스도 없대요. 그래서 응답을 받아야 하고 두 번째는 이사야에 소집을 해서 협의가 돼야 한다. 그래서 6개월 정도 기도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응답을 받아서 한국에 오셔가지고 그 댄저스트 목사님, 마이클 브라운 목사님, 또 아셀 인트리트 목사님은 뒤에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만 아셀 인트리트 목사님 이런 분들이 오셔갖고 안수를 할 때 여기 한경희 목사님, 또 김창인 목사님, 여기 강문호 목사님이 그때 사회를 보셨어요. 강문호 목사님 이런 분들. 그래서 안수를 제가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사의 한 페이지라고 말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세상. 그래서 처음 출발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출발한 것이죠. 어떨 때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이 임하느냐? 안수할 때. 안수할 때. 그 다음 5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한 번은 LA로 가라 그래요. 저는 LA를 한 번도 안 가봤어요. LA로 가라.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LA를 가기 전에 하와이에 먼저 들렸어요. 하와이 연합감리교회라고 거기 있어요. 거기에서 집회를 제가 했어요. 집회 끝나는 날인데 지금 이제 끝나고 나오는데 어떤 집사님이 거기서 막 울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일 우리 가게에 들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스태프들과 같이 가게에 갔어요. 갔더니 미용실이에요. 만불을 주시는 거예요. 미용실 미용하시면서 5불, 10불, 뭐 20불 이렇게 쌓고 사서 딱 만불이 됐대요. 이거 드리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만불을 받아서 LA로 간 거예요. LA 가가지고 LA에 계시는 목사님들께 물어봤어요. 여기서 제일 큰 장소, 그리고 집회하기가 좋은 장소, 어디가 좋습니까? 물어보니까 슈라인 오라토리움이래요. 아카데미 영화 수상 할 때 슈라인 오라토리움에서 주로 시상식을 해요. 그런데 거기가 제일 좋대요. 그래서 한 분 모시고 거기를 갔어요. 가서 보니까 정말 커요. 그리고 거기에 마이크 테스트를 했는데 파워풀하고 아주 중요해요. 좋아요. 거기서 제가 딱 엎드려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 뭐라고 하시느냐면 내가 먼저 갈리로 가리라 하지 아니했더냐.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난다 그랬어요. 부활하신 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부활하시기 전에 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때 거기에서 갈릴리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게 돼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 이 만부를 미리 준비하셨구나. 만부를. 이거 계약하라고 하셨구나. 거기 3일간 하는데 저녁만 하는 것이에요. 저녁만 하는데 그 사용료가 37,500불이었어요. 놀라는 사람이 없어. 37,500불은 약 4,000불이에요. 아니 4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원래 US 달러가 한화에 비교해서 10배 파워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돈 식사라고 주셨다면 10불이면 되죠. 근데 이 돈 10,000불을 왜 주실까? 아, 하나님께서 예배하셨구나. 가라! 순종하니까. 예배하셨구나.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약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께 다시 보고를 했어요, 제가. 그걸 계약했다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큰일 났다고. 빨리 지금 가서 해야 알아요. 이유는 뭐냐 하면은 94년도에 우리나라 선교 100주년 기념 선교대회를 여의도에 했지 않습니까? 전 교회가 연합해서 했다고 해요. 그러듯이 LA에서도 그걸 했대요. 장소 어디 할 것이냐? 슈라인 오라토리움에서 하기로 했대요. 그런데 그거 해야겠대요. 전교회가 연합했지만은 거기 못 채운다. 그리고 그 많은 돈 헌금 안 된다. 그래서 불가능하다. 그래서 캔슬했대요. 그리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계시는 크리스탈 처치, 네, 크리스탈 처치에서 했대요. 그런데 서울에서 와가지고 혼자서 와서 여기 LA가 어딘지도 모르는 처음 왔는데 조직도 없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이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큰 교회를 빨리 빌려서 큰 교회에서 교인이라도 좀 참석하라고 광고를 10번 해가지고 거기서 하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홍석구 집사님이란 분에게 그거 좀 준비 좀 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이분은 사업하는 분인데요. 이런 집회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분이 혼자서 막막한 거예요. 저는 그냥 들어와 버렸고 40일 후에 집회는 한다고 하고 어느 날 홍석구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다니는 교회가 동양성교교회예요. 갔더니 그 교회에서 주일날 오후에 1시간 설교 이걸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 싹 들여서 1시간 설교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여기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테이프 그분들이 말하기를 그 교회에서 말하기를 한 2만 개가 나갔대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프리웨이 이 고속도로를 타고 달리다가 이 테이프를 듣고 달리다가 막 울어서 너무너무 눈물이 나서 차를 더 운행할 수가 없어서 차를 세워놓고 한참 울다가 또 다시 갔대요. 그러면서 테이프 돌기 시작하는데 LA를 뒤흔들어 버린 거예요. 그 자리가 꽉 차고요. 목사님들만 방문하게 기록을 했어요. 200분이 넘더군요. 그렇게 하고 헌금이요 10만 불이 넘었어요. 우리는 언제나 보고회를 가져요. 이번에 3.1절 집회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보고회를 다 했어요. 언제나 보고회를 가져요. 목사님들이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LA를 왜 가라 했는가? 더 중요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LA에다가 일본 조총련기가 본부를 일본에서 LA로 옮기기로 했대요. 그리고 LA에다 본부를 설치하고 이제 미국을 장악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집회 후에 그것이 무산돼 버렸어요. 어떻게 되느냐? 그 집회에 3일간 집회에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두 번째 날은 이런 분야를 제가 전했어요. 대학에서 일어난 자익운동. 지금 오늘날 이런 것이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NL계열, PD계열, 21세기 연합 그들이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 그들이 했던 움직임 이런 것을 다 보여주면서 정교조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왜 이렇게 됐는가? 교회가 잠자고 있으니까. 그들이 이렇게 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전했어요. 그리고 났는데 LA 타임즈라고 있어요. LA 타임즈에서 저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한 면을 거의 그 인터뷰로 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고 아, 우리가 속았구나. 그리고 거기 조총련기에 함께 하겠다는 분들이 다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조총련기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가라고 하셨구나. 어떨 때 기름 부음이 임하는가? 순종할 때. LA로 가라. 제가 LA가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돈도 없는데 그렇게 순종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또 이번에 우리가 뉴욕에서 우리가 미스바 대학 성상회를 가질 예정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정말 뉴욕에 들어가니까 뭐 온통 이거 집회 못하게 다 캔슬해버리고 집회 장소 하겠다는데 이거 안 하겠다고 다 통보를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 7,000인을 예배하신 것 같이. 제가 예고대학교 거기서 전했을 때 거기서 저에게 배운 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지도자라는 조남이에요. 지도자. 그래서 예고대학교 졸업하시고 군대 가셔서 소령으로 예편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목사님, 저 모르십니까? 그래요. 제가 얼굴 보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한 70명이 그때 배웠는데 내가 얼른 기억이 잘 안 나게 그랬더니 얘기를 차분차분 하니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거 다 내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매일 저하고 카톡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소도 준비하고 준비원도 형성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또 기자하고 있는데 자기 신문에 전면광고를 내주겠다고 하고 그리고 사이버 신문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한 5만 명의 그 회원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몇 번을 내겠대요. 그래서 날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날짜만 정해지면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준비하고 매일 저에게 카톡으로 연락이 와요.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거예요. 새 술은 새 푸대. 그 전에 있었던 그 모든 조직을 가지고 하려고 했던데 목사님들은 다 공감하면서도 이거 하면은 우리 교회가 박살납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가 절반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도 목회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하시고 새 수는 새 푸대. 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 뉴욕 타임즈에 그것을 이 글을 보내려고 그래요. 그런데 뉴욕 타임즈가 광고비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15만 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다면은 2억 정도 되죠. 그 2억이 조금 모자라지만 2억 정도 돼요. 광고 한 번 내는데 2억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배할 걸 저는 믿어요. 먼저 우리 한인신문에다가 내는 거예요. 반쪽은 영어로, 반쪽은 한글로. 그리고 이것을 좀 미국 시민들에게 좀 주라고. 그렇게 하고 거기에 밑에다가 이 뉴욕타임즈에 이만큼 광고비가 든다. 여기에 함께 해줄 사람 있으면 부탁한다는 계좌를 거기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가 되든 모아질 거예요. 여기에 정말 중요한 글이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 글을 거의 완성 단계에 지금 있어요. 그러면 미국을 뒤바꿔놔요. 무엇이? 말씀이. 말씀이. 내 말이 풀과 같지 않냐. 내 말이 반석을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날선 검과 같아서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미국의 심장을 찔러 쪼갤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시민들이 일어나서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미군 철수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미군 철수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철수하게 되면 이 나라는 끝이 나버려요. 미군 철수하지 말아야 한다. 한국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이 글에 쓴 요지가 이거예요. 한국 사람인 우리가 봐도 이 나라는 망해야 한다. 미군 철수해버려야 한다. 그런데 철수하지 말아야 할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주한 미군이 6.25 때 54,246명이 전사했다. 하버드생만 해도 20명이 전사했다. 그들이 모든 꿈과 가족과 생애를 다 놓고 한국을 살리겠다고 흘린 피였다. 그 피가 지금 호소하고 있지 않냐. 그 피에 가치가 있다. 그 피가 헛되지 않도록 한국의 미군은 주둔해야 한다. 그래서 한국은 원조받는 나라가 지금 원전 나라로 바꿨다. 그리고 지금 세계 질서는 미국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 2차 대전 전에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세계 질서가 유지됐습니다. 그러나 2차 대전 후 미국이 주도하면서 힘의 논리가 아니라 성경의 논리,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미국이 지금 세계 질서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나라가 자유롭게 무역도 하고 살고 있다. 전에는 힘의 질서에 의했기 때문에 약소 나라는 항상 불안했다. 언제 당할는지. 그러나 이제는 숨쉬고 살게 됐다. 그래서 한국도 이만큼 올라오게 됐다. 그 질서를 깨트리려고 지금 중국이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 편이다. 그래서 그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그 질서를 만드는데 거기에 우리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 국민의 뜻이다. 정부가 엇박자를 지고 있는데 그 국민의 뜻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글에 다 쓴 겁니다. 그래서 이 피가 뿌리였다. 그러므로 한국은 가치가 있다. 그 피가 헛되지 않도록 한미동맹을 더 강화하고 미군 철수를 추진하자.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주님의 피가 온 세계를 향해, 온 인류를 향해서 뿌려졌다.
그 피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르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열방을 회복시켜서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것이다. 그 피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 민족이 나간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100만 명 선교사를 훈련시키고 있다. 그것을 작년부터 시작했다. 그러므로 이 나라는 가치가 있다. 이렇게 글을 쓴 것입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또 어떨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가? 사모할 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여기서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 주님이 더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만 되면 그냥 임하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70년도였습니다. 장로교, 장신대, 광화도에 있는 장신대. 거기를 빌려서 저희들이 전국 대학생들이 여름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 앞 시간에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점심시간이 돼서 다 이제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비전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목숨을 걷어가십시오. 나 더 못 살겠습니다. 막 이렇게 울부짖었어요. 그때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한시가 그러세요. 내가 이 민족을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내가 더 사랑하느냐. 저는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이 더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응답이었어요. 왜 그런가? 제 영혼 깊은 곳에 이 민족에 대한 소망,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찾고 있는데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다가 응답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문제 없어요. 사랑하시니까 기도 한번 들어줘요. 사랑하시니까 보호해줘요. 사랑하시니까 모든 것을 이루셔요.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다. 이 대답이에요. 이것이 응답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때 다음에 저에게 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이 민족에 대한 어떤 플랜이 있을 거다. 어떤 계획이 있을 거다. 그 계획이 뭘까? 그 계획 가운데 내가 할 일이 뭐가 있으니까 태어나게 하셨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내가 선택해서 이 나라에서 태어난 거 아니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뭘까? 그것을 하는 것이 내가 최선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유리창 나무에 잔디밭이 보여요. 잔디밭에 풀이 막 무성해요. 하나님, 저 풀을 잡초를 뽑는 것 내가 해야 할 일입니까? 그러면 그 일생을 잡초를 뽑고 다니겠습니다. 아니면 비를 두르고 이 나라를 쓸고 다녀야 합니까? 그것을 내가 해야 한다면 그거 하겠습니다. 하는 순간이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데요. 뭡니까? 옹달샘에서 물이 막 솟아오르는 것 같이 막 불불 올라와요. 온몸이 환희로 가득 차게 됐어요. 세포마다 환희로 가득 차게 됐어요. 그 기쁨으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신다. 막 저는 그냥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이 베스트예요. 만약 하나님이 청소부가 되라.
그거 하는 것이 최선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 내려놓고 하라는 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 생수의 강이 막 터져 올라오는데요. 사람마다 경험이 다르겠지만요. 저는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 그때 기도했는데 손이 붙어가지고 의식적으로 손을 떼려고 해도 아무리 떨어져야죠. 완전히 붙어가지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 햇빛이 내려쬐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나뭇잎이 바람에 나부끼는데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설교하셨던 지금 식사하고 나가시는데 목사님한테 붙들었어요. 자님한테 같이 무릎 꿇었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께 얘기했어요. 그분이 이동원 목사님이에요. 그 후로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매일 신문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좋아요. 우리 백성들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니까. 그래서 물건을 사더라도 깎아주십시오. 말 못하겠어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쁨이 생긴 거예요. 그때 일어난 것이 뭐냐? 저에게 민족주의, 이 내셔널리즘, 이 민족주의가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야. 일본도 그렇게 사랑하신다. 모든 인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일본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제가 칼로 가지고 다녔어요. 일본 노래 부르면 우리 어렸을 때는 사쿠라 사쿠라 하고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고무줄 타면서 여학생들이. 그러면 그거 못하겠어요. 그래도 하면은 칼로 다 그어버리고 옷도 그어버리고 잘라버리고 막 그랬어요. 만약에 운동회를 하는데 만국에 걸리잖아요. 그럴 때 거기에 일장기가 만약 붙어 있으면은 운동이 못 하는 거예요. 다 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요. 매년 1월 1일에는 경주 토암산 정상에 올라갔어요. 아침 6시 37분 전후에 해가 떠올라요. 그 동해안에서 해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걸 보면서 제가 칼을 가는 거예요. 일본을 복수하리라. 일본은 가만 안 두리라. 그러면 제가 글을 썼어요. 한 번은 그런 글을 썼어요. 저 찬란한 태양이 빛을 잃을 때 저도 조국에 대한 사랑을 잃을 것입니다. 저 광활한 태양, 그 동해안과 저 태평양, 광활한 태양이 한 옴도 없이 한 주먹도 없이 마를 때 조국에 대한 나의 사랑도 마를 것입니다. 그 해가 떠오르는 장면을 보면요, 막 부글부글 끓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밀고 올라와요. 그때 저 부글부글 끓어오는 저 대양은 조국에 대한 나의 사랑의 순정입니다. 그러면서 쭉 이제 긴 글이에요. 그런 글을 썼어요. 그러면서 일본을 어떻게 복수할까? 일본을 완전히 망하게 하리라. 복수 어떻게 할까? 막 저는 불을 끌어올렸어요. 그런데 완전히 일본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게 된 거예요. 한 번은 교과서 애국 사태 있었잖아요. 여러 차례 있었죠. 일본에 갔어요. 그때 이제 제가 쓴 책을 거기에 있는 그 일본의 두 번째 큰 출판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출판하겠다고 연락이 와서 이제 들어가는 계기가 됐는데 그 가지고 그 동경에 외교인 구락부가 있어요. 외교인 클럽이죠. 그 기자들이 거기 외신 기자들이 다 있어요. 그때 거기서 제가 연설을 한 적이 있어요. 이 교과서 애국 사태는 일본 문제가 아니라 한국 문제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한국이 잘못했다 그랬다 했어요. 이유는 뭐냐? 성경에 보면 초대교인들은 그 독일이 아니라 로마가 그 초대교인들을 맹수의 밥으로도 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죽으면서 당신을 사랑한다고. 로마를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죽음도 그 사랑을 막을 수가 없었다. 십자가가 그거죠. 죽음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못 막은 거예요. 십자가가.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한 거예요. 이것을 전하면서 우리는 당신들이 36년간 통치할 때 당신들을 섬겨야 했습니다. 당신들을 사랑해야 했습니다. 섬기면 로마가 바뀐 것 같이 당신들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항만 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죄입니다. 만약 우리를 용서해 주겠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용서해 달라고. 그러니까 동경에 그 기자들이요. 의자에 앉아다가 다 내려앉아요. 내려앉더니 의자를 흔들면서요. 막 정말 우는데요. 우리를 용서해 달라. 우리를 용서해 달라. 우리가 잘못했다. 용서해 달라.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동경에 그 일본의 두 학생이 저 따라서 들어와서 연세대학교에 들어갔어요. 하나는 연세대 의대, 하나는 정치학과예요. 그래 일본에 대한 사랑을 제가 회복하게 된 거예요. 한 번은 기도를 하는데요. 주님이 십자가를 이렇게 딱 두 팔을 벌리고 계시는데 한쪽은 우리 한국 사람을 끌어안고 있고 한 손은 일본 사람을 끌어안고 있는데 둘이는 서로 반대편을 보고 있어요. 그 주님의 가슴에 피가 흘러내리고 주님의 그 아픈 마음. 그래서 제가 이걸 전하면서 용서를 구한 거예요. 어떨 때 이런 성령의 기름붐이 임하는가? 사모할 때. 사모할 때.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또 성령의 기름부음이 어떨 때 임하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2장 4절부터 5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기 보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전도함이, 내가 말함이 지혜의 말로 설득시킨 것이 아니고 그 논리로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 그 자리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성령이 나타나심. 이걸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저는 그 합동 측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한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 중학교 때 예가에 가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막 방언이 터져요. 그래서 내가 막 이상한 거, 뭐 이상한 말이 나오니까 막 이렇게 입을 이렇게 치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뭐가 잘못됐나. 그러고 나서 가슴에는 기쁨이 있지만 내 생각에 두려움이 와요. 내가 듣도 못하는 소리고.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는 아멘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 소리내서 기도를 안 해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내가 들어본 적도 없는데 막 터져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그거 나오려고 그러면 딱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누가 이런 성령의 인도를 좀 가르쳐 줬다면 얼마나 좋았어요. 영적 세계에 진입하는 거죠. 근데 전혀 그러지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큰 단체들이 예를 들자면 CCC 또 뭐 영라이프 또 이런 단체들 조이클럽 이런 단체 6군데가 같이 연합해서 모였어요. 모였는데 어느 날은 모집을 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전체 소집하는 총무였어요. 거기 대표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모집을 했는데 CCC에서 모이기로 했어요. 장소를. 그런데 안 나오고 우리만 나왔어요. 그리고 다음 달에 또 모집을 했는데 저 혼자 나갔어요. 안 나왔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가 방언하니까 그랬대요. 방언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거기에 휩쓸리지 말자.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방언에 대해서 얘기했죠. 하느님의 은사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런데 방언은 벌써 끝난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은사는 언제까지 있죠? 예, 교회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그래서 이건 계속 되는 것인데. 사도 바울도 누구보다 방언을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모임이 헤어져 버렸어요. 이런 케이스가 한 번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걸어오면서 수많은 경험을 했어요. 한국 교회가 일어나야 하는데 그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교회를 일으켜요. 그리고 거기서 전도함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때 성령이 그 민감하게 역사하신 것을 봐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서울대에서 처음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이 밖으로는 그렇게 교만하지 않은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얘기해보면 얼마나 교만한지요. 그래서 예수님 전하면 정말 먹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래 그들을 변화시키려면 내가 저들보다 철학을 더 많이 알아야겠다. 철학에 대해서 섭렵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얘기해서 철학을 가지고 그들을 깨요. 그러나 믿지는 않아요. 또 뭐 여러 가지 가지고 하지만 소용이 없어요. 뒤에 알게 된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심으로 한다. 그 후부터 그렇게 전했더니요.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저희 집에 와서 6개월씩 살게 됐어요. 6개월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는 것을 옆에서 보게 해요. 그때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그럼 너도 해봐라. 그거 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먹는 밥 같이 먹고, 제가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고, 모든 것을 같이 해요. 6개월씩 이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사실은 남의 식구를 데리고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살아온 문화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냉장고에 뭐 넣어놓으면 언제 없애는지 없애버리고, 아이들 좀 돌봐달라고 하면은 관계없어요. 자기 공부한다고 관심도 없어요. 이런 데서 많은 부딪힘이 와요. 그럴 때 거기서 참고 인내하고 그를 격려하고 그를 세워주고 이렇게 하면서 길러지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이제 보내고 이렇게 해서 사역을 출발했는데, 거기서 전도할 때 우리 한 사람은 전도로 일어난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교회가 18개죠. 그것이 전도의 열매예요. 전도. 그래서 전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와요.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분은요, 전도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가. 성령과 친해져야 돼요. 무슨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알게 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기서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할 때 이런 기름 부음이 임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이야말로 그럴 때예요. 지금이야말로. 지금 우리 주님을 시인하기가 어려운 때예요. 이것을 너무나 이상하게 그러면 보수 꼴통이라 그래요. 그런 말을 많이 들을수록 좋아요. 기뻐해야 해요. 사실은 그것이 옳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분별해야 돼요. 이번에도 뉴욕 갔을 때 여기에 부딪힌 거예요. 다 함께 하겠다는 분들이 다 돌아서 버리니까 제가 나쁜 짓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 조국을 살립시다. 살리는 길은 이겁니다 하면서 전했어요. 그런데 돌아서 버리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는 반반입니다. 그래서 현 정부를 지지하는 쪽이 반입니다. 그럼 우리가 깨집니다. 그럼 목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돌아서는 거예요. 누가 두려운 거죠?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이것을 깨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일으키셔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을 시인할 때, 사람 앞에서 전해할 때
저는 이번에 그 5개 신문에 전면 광고로 글을 썼지 않습니까? 이 글이 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알죠. 우선 북한이 움직이죠. 북한 거기서 간첩 중에 은한 분, 간첩을 한 분이라 말해서 좀 이상합니다만 은한 사람, 모 교회 안수 집사예요. 그 간첩이에요. 큰 어느 교회. 그분이 서재에서 딱 가져왔는데 살해 명단, 북한에서 지시한 살해 명단, 거기에 명단에 제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권력을 가진 자들, 제가 거침돌이죠. 문재인 정부는 하나님과 싸움을 걸었는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역사가 없다. 이런 걸 했을 때. 그리고 이기려고 한다면 탄핵밖에 없다. 돌이켜라. 이런 걸 했을 때.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냥 막연하게 나쁘다, 좋다 이렇게 한다고요. 구체적으로 무엇이 나쁜가? 이걸 낱낱이 쓸 때 각오를 했죠. 내가 죽으면 죽는다. 그날 내가 사람 앞에 하나님을 시인할 것이다. 그리고 쓴 거예요. 그리고 돈이 얼마입니까? 제가 돈 없는 것을 다 아는데 그 밑에 계좌번호도 하나 못 쓰는데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해야죠. 그리고 계좌번호를 쓰면은 후원금이라 들어오죠. 그런데 주변의 목사님들은 이런 거 하고 집회하고 빚지면 은혜가 안 된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쓰지 말라. 광고 내지 말라. 돈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해야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래서 내고 나니까 너무 기뻐요. 전국에서 전화가 오는데 너무나 눈물겨운 전화들. 그리고 계좌번호도 없는데 경비 많이 들 텐데 어떻게 합니까? 좀 계좌번호 좀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렇게 온 사람들에게 제 계좌번호를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막 헌금이 들어온 거예요. 물론 전체적으로는 적자죠. 그러나 하나님이 채워주실 걸 믿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렇게 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요.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와요. 이것이 믿음과의 깊은 관계를 가져요. 아까 주제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믿음의 관계,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제 제가 저희 집 둘째 아이를 낳을 때 아내가 9개월 정도 됐어요. 아이를 이제 9개월 정도 됐을 때 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아이가 옆으로 누웠대요. 아이 머리가
밑으로 가야 정상적으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술해야 한대요. 예정일이 약 한 달 남았으니까 다시 돌아왔어요. 동네 아주머니들께 제가 묻기 시작했어요. 이런 케이스에 정상적으로 낳은 그런 케이스를 아는 분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대요. 어떻게 했답니까? 물구나무 서기를 많이 했대요. 그날부터 저희 집에 물구나무 서기가 시작됐어요. 저쪽 방 구석에 이불 싸놓고 아내는 거꾸로 서 있고 저는 다리를 들고 기도했어요. 아이의 방향을 바꿔주십시오.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전쟁을 했어요. 아이 낳기 한 5일 전쯤 병원에 갔어요. 마찬가지래요. 다시 터덕터덕 돌아왔어요. 들어와서 기도하려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제가 지금까지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잠자는 시간에는요, 밥을 먹으면서 기도하며, 걸어가도 기도하고, 무엇을 해도 기도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 질문이 와요. 기도가 뭘까? 엘리야는 기도하면 됐는데, 나는 왜 이럴까? 그래서 생각하다가 제가 참 불쌍해요. 제가 자라던 과정이 기억나기 시작해요. 서울에 올라올 때 저는 가방 하나 들고 그냥 서울역에 내린 거예요. 갈 곳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파출소 앞에서 좀 배회했어요. 오늘 좀 재워달라고 할까. 차마 그 말이 안 떨어지대요. 그래 골목 옆으로 가는데 골목에 전당포 아니라 그 뭐죠? 그 고물상이에요. 고물상이 문이 열렸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땅바닥에 가만히 깔아놓고 고물상에서 잤어요. 이것이 첫날이었어요. 굴러다니면서 알바하고 제가 이제 대학에 들어간 거예요. 대학에 들어가서도 아이들 가르친다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어떨 때는 5명을 가르쳐야 했어요. 그러니까 5집을 다니는 거죠. 그러면 수업도 저는 오후 수업을 거의 못해. 그렇게 해서 마지막 집 간 장면이 항상 떠오르는 거예요. 저녁 11시경이에요. 대문 사이로 보면은 집이 전기가 다 꺼져 있어요. 배를 누르면은 투덜투덜 소리가 나오죠. 다 주무시는데 이 배를 향해서 손이 올라갔다 내려오기를 수천 번이죠. 수천 번. 그래서 어떨 때는 차마 못 누르고 대문을 붙들고 막 엉엉 울어봤어요. 이런 장면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제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참 불쌍합니다. 하나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그때요, 저를 객관화시킨 그 마음, 이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부딪힌 거예요. 그 순간, 그 하트와 하트가 만나는 순간, 배에서 말씀이 탁 들어오는데, 내가 임상케 하였은즉 해상케 하지 않겠느냐. 이사야 66장 9절 말씀이었어요. 아, 우리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한 번 시작하신 일은 끝까지 이루신다. 그런데 그렇지, 사람이 사람 못 만들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지. 그러면은 반드시 낳게 하신다. 그런데 어떻게 할 때 그 일이 일어날까? 이런 질문이 또 들어와요.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의 말씀이 될까? 어떻게 할 때 될까? 그래서 그때 생각하기는 40일 금식에 들어갈까요? 그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밤낮 없이 전도하러 다닐까요? 이런 생각도 들고. 그때 말씀이 또 들어오는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이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뭘 가지고 나가야 하느냐? 두 가지를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첫째 한 가지는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가정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보다 아이를 정상적으로 낳기를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임의로 아이의 방향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있죠. 돌들을 들었어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아이의 방향 바꿔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해 못하시죠? 우리를 통해서 해야 하니까. 주님은 우리의 머리시죠.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몸의 지체들이에요. 머리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가 지시하지만 하는 것은 몸의 지체들이 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간과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주님께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빌립보서 2장 14절. 하나님은 자기의 깊으신 뜻을 우리로 무엇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케 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소원을 두시는 일을 해요. 그러나 행하는 건 누가 하죠? 우리가 행해야 하는 거예요. 이 민족을 바꿔놓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 하십시오 이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소원을 두시는 분이고. 그 순간 제가 번쩍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일.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찾는 자를 통해서 한다는 그 말이에요. 찾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물론 다 하셔요. 이것이 주권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내가 믿음을 갖고 가야 내 믿음을 통해서 아이의 방향을 바꿔놓을 수 있구나. 그런 하나님으로 믿어야지. 막연하게 믿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아, 나의 믿음이 이렇게 소중한 거. 하나님, 회개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기도했지만 무슨 기도했는가? 근심, 걱정만 올려드는 기도.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했어요.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그 믿음을 통해서 아이의 방향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내가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하나님, 내가 믿음을 갖고 나갑니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서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수술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 마음과 제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때 기쁨이 들어오는데요. 평안이 와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아내도 믿음을 갖게 됐어요. 제가 형제 자매들에게 얘기했어요. 이제 수술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왜?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은 하시니까.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진단하더니 돌아섰네? 태어났어요. 정말 기뻤어요. 그 기쁨은 정상적으로 태어났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믿음을 배웠기 때문에. 믿음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저는 선포하며 나가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이번 기회, 2기 아닙니까? 2기에 우리가 몇 명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자고 했습니까? 300명. 이거 하나님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하시죠? 우리를 통하여. 정말로 그렇게 믿습니까? 네, 아멘. 그러면 돼요. 그러면 한 분이 몇 명씩 정도 하면 됩니까? 지금 이번 기가 모두 몇 명이나 됩니까? 네. 그러면 이번에 60명이라면 그러면 3, 6, 18 이거 5명이다가 그러면 60명이 더 남죠. 예, 하여튼 5명 정도를 하면은 되지요. 어떤 분은 2명 한 분도 있을 거고 못 하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20명 한 분도 있을 것이고 이거 우리 돌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을 정말 믿고 구하면 할 수 있지요. 아멘. 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이런 것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행진한 것이 뭔가 이런 걸 배워야 하는 거예요. 아, 무슨 강의 들었다. 무슨 강의 들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죠. 그래야 선교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여기를 이 믿음의 길을 걸을 것인가?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5명씩 한번 최선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더 하시기도 할 거고 덜 하게도 될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해보자고요. 그렇게 하실 분 한번 손 들어 주십시오. 손을 높이 들어 주십시오. 예, 예, 예. 좀 갈등이 있는 분 5명이 아니라 50명씩 손 들어 그래야 되겠습니까? 예, 내려 주십시오. 그 숨은 넉넉합니다. 아멘. 예. 할 수 있어요. 또 우리 영어로 한글로 영어 지금 배워보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기쁜 것이 이번에 아셀 인트리드 목사님 오셨을 때 그분이 영어로 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통역도 이제 있었는데 들린다는 거예요. 들린다. 특히 우리 일기생들이 들린다는 거예요. 물론 100%가 안 들리긴 하지만은 그래도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놀라는 거예요. 정말 이 짧은 기간에 이런 강의를 어디서 듣습니까? 응? 정말 천국은 침노한 것입니다. 아멘. 침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년간을 영어 공부를 했지만 벙어리 이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16주 동안에 틀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지간한 기초 영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남들에게 전하면요, 저 사람이 돌았나 진짜나 그럴 정도예요, 이것이. 그러나 사실 얘기해 주면요, 이거 공부 안 할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거 하면 20만 국내에서 선교사 파송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20만 넉넉해 버려요. 언어만 되면요, 다른 건 문제 없어요. 이렇게 쉽고
이렇게 간단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예요. 이건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이라도 홍보해서 함께 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메리트가 있는 것이 뭐냐? 성경 훈련 오시라 그러면 조금 나하고는 거리가 멀까 이렇게 하다도 이 한글로 영어, 한글로 중국어, 한글로 이 언어를 한다는 거 하면서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면요. 어디 사냐고, 얼마 드냐고. 이거 다 원해요. 이게 문이에요, 문. 제가 이걸 가지고 막 합심 기도할 때 그 말씀을 주시는데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뇨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교의 문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문이 된다는 거예요. 이 언어가 여기에 우리 주님이 출입하시는 문이 된다는 거예요. 그 왕의 문이 된다는 거예요. 킹덤의 문이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요. 그래서 이걸 많이 전해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하도록 이 나라가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끝으로 하나는 더 이스라엘 가시는 거. 정말 얼마나 이게 놀라운 기회인지요. 재작년에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그 미스바 대각성 기도 성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스라엘 가야 할 이유가 뭘까요? 왜 구태여 이번에 가야 하나?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God's time.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이스라엘이 독립한 지 70주년. 우리나라가 건국한 지 70주년. 북한 노동당이 창건된 지 70주년. 하나님은 70주년을 해방의 때로 이렇게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9장 2절 보면은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예레미야서에서 이 말씀을 찾은 거예요. 아,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다니엘이 좋아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까? 기도했죠. 기도했죠. 하나님이 정하시다 할지라도 구해야 하느니라. 에스겔서 37장에서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우리가 가는 건 구하러 가는 거예요. 70년 하나님이 때 하나님이 해주기를 지금 원하고 계셔요. 그러려면 구해야 하는 거예요. 정말 북한 우리 동포들 불쌍한 동포들 이들 구해야지 않아요? 이 민족이 달라져야 하지 않겠어요? 자유통일을 가져와야죠. 구해야 하는 거예요. 구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예, 그것도 구하는데 이스라엘에 가서 구하느냐? 이스라엘이 무슨 나라죠? 제사장 국가의 제사장. 제사장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제사장 국가에 가서 좀 구해달라 요청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구하는 거예요. 합심해서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요. 물론 우리가 투어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구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이, 이 나라 운명이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150분이 가게 돼요. 가는데 여기에 함께 하기를 원해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저 불쌍한 우리 동포들을 품고 이 민족을 품고
열방을 품고 이스라엘을 품고 아멘. 우리가 가서 기도하잔 말이에요. 아멘. 거기서 기도 요청을 하자고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2년 전에 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들은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스라엘 정부 생긴 이래 처음으로 이거 있는 일이에요. 그것은 우리를 홍보대사로 임명장을 다 줬어요. 그런 감동이 있어서 임명장을 준 거예요. 제가 이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우즈베키스탄이나 그에게 중앙아시아 몇 나라 또 러시아 거쳐서 들어간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갔더니 왜 이 나라를 거쳐서 왔느냐, 코치코치 수사하듯이 묻고 소지품 조사도 하고 별걸 조사하면서 못 들어가게, 이거 못 가겠구나 할 정도로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과 한국에 직항이 없었지 않냐. 전에 직항이 없었어요. 비행기가 직항이 없이 여러 나라 거쳐서 갔죠. 직항이 없었지 않냐. 근데 직항이 생긴 것이 내가 대통령께 이것을 건의했다. 그래서 직항이 생겼다 지금.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잠깐 기다리래요. 가서 조사를 해요. 근데 다시 어디에요? 그날부터 완전히 VIP 대접을 하는데 완전히 문이 열어진 거예요. 이 홍보대사 임명장이요, 무조건 통과해요. 이스라엘 생긴 이가 처음이래요. 그렇게 그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번에 감동을 받도록 해야 돼. 이제 뒤에 광고하겠지만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서 그들을 감동케 할 것인가. 이런 것은 다음에 시간이 있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모두 같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그 중에서 다음 세대들이 많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투어 가는 코스가 요르단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이 생긴 일이 처음으로 우리가 그 길을 밟고 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것이 길이 안 열렸어요. 이 길이 열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가 인도하던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끌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가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 여정을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정말 가이드가, 정말 성경 선생입니다. 그건 우리 오바롱 목사님이 또 말씀 더 계실 테니까 제가 그 정도만 얘기하고, 가시면은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네. 하늘 문이 열릴 겁니다. 네. 하나님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느냐. 하나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합쳐질 때,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온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갖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여를 삼창한 후에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